할렐루야. 예, 지금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에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 때가 되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받는 일,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참된 복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느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한 소홀했던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정말로 이제는 그 공의가 나타날 것인데 이제 너희가 안식을 잘 지켜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공평과 의를 행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공평과 의를 버린다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공평과 의를 행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그래서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참 성수주의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는다는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우리도 또한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라 그래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행치 말 것을 당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일을 범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우리도 또 열심히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뭐 가정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 성전에 모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초대교회들은 모였고, 또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그때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그 유무상통하며 서로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며 살도록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패하기를 즐겨하지 말고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이기가 점점 날새가 오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이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래도 교회가 작다 보니까 또 작은 것도 또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는 다 막아버리는데 우리는 작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계속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함께 정말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저도 이제 아파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이제 집에서 예배드려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주시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하고는 또 은혜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또 그 함께 그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 삶을 그 형편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사실상 처음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정말 정장을 차려입고 집에서도 그렇게 이제 정숙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 또 물 급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냥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그게 급하면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마음이요 빼앗기게 돼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분산돼요. 분산되니까 흩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 그냥 옷차림도 그냥 대충 이 집에서 있는 그 상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면서 야 속히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빨리 교회 나가서 함께 정말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나 사모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간절히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할 수 있고 또 금요 찬양도 할 수 있었던 그 은혜 참 그래서 예전에는 참 큰 교회 그러면서 큰 교회 부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킬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냐?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인데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그런 율법 준수라는 그 의미 이에 영혼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명령으로 바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는 정말로 그 주변 국가들이 호실탐탐 정말 침공하려고 그렇게 막 먹으려고 그렇게 호실탐탐 엿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일제 침략을 36년 동안 그 당에서 정말 강정기 시간을 보냈어요. 또한 6.25가 터져서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3.8선이 이렇게 갈려져서 정말 우리가 분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로부터 수많은 그런 침공을 당하고 정말 성전이 해파되는 그런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뭐 아수르, 또 주변 나라, 또 뭐 그 모압, 암몬, 뭐 또한 바벨론, 또 애굽, 뭐 이러한 나라들 주변 국가로부터 계속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중에 이제는 정말 언제 이 고난이 끝나냐, 언제 이 고통이 끝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구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 뭐 복음을 전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뭘 기도를 해. 그러면서 원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라네요.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적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또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뭐 옷 잘 입고 명성이 좀 있고 뭐가 좀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 사랑의 손길을 계속 뻗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참된 평강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참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외를 받고 삽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업신여기기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얼굴을 향하시고 그 마음을 향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은 나를 싫어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나를 찾으시고 계셨고 나를 부르시고 계셨구나. 사람들은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정말 이제 살아갈 그런 그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형편을 처할 때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떠나갑니다. 또한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무슨 피해가 갈까봐, 해가 갈까봐 싫어서 피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품어주시고 그렇게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더 강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다 너를 싫어서 네가 그 사는 그 모습이 참 보기도 힘들어서 내가 사람들은 다 너를 떠나고 등지지만 그러나 나만은 너를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강하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정말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이 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짓고 술을 많이 먹고 나쁜 짓을 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멀리합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술을 많이 먹고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해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절히.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또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라는 그 기도를 하고 결국은 그분들하고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 오시면은 사실상 섬겨주려고 애써 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던 그 습관이 있어서, 밖에서 살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답답해서 집안에 못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또 가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밖에는 정말로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현저하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저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나눌 수 있는 거를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했는데,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것밖에 한 거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주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정말 그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사역하면서 예전에 정말 말씀을 사모했고 예전에 저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사역하게 하셨던 분들, 그 중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치유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문제들을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또한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대중에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통곡을 하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연단을 더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을 복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연합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이 그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집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정말 비수인 대로 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길 바랍니다. 와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우고 찬양기도를 하고 또한 정말 수시로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 문제를 놓고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정말로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요.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이쪽으로 이사 올 때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주한장로교회가 이쪽으로 부평교회가 오니까 이쪽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지금 활성화가 됐대요. 이게 상권이 활성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바로 옆에 그 아파트에서는 이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막 대무를 하고 막 거기 들어놓고 그 교회가 들어올 때만 시끄럽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들어오면서 그 옆에 그 아파트가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가 인기가 좋아지고 상권이 좋아지니까 활발해지는 거예요. 활기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조금 손해나는 거, 조금 힘든 거, 좀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교회가 들어오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불편한 것도 있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거기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가 또 좀 교통편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기도단을 쌓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상가 이게 복합상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 주변에 지금 이 상가 안에 출입하는 모든 거주하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나라는 거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말로 그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실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정말로 그 영혼이 자들같이 범사가 자되고 강건해지도록 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그 부르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먼저 부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미리 먼저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된 것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기서 이사야서 56장 오늘 7절에 그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라고 했는데 바로 희생의 번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한 곳을 바로 설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그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했고요. 13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했고요. 또 16절, 18절, 20절을 보면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이라 했습니다.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자기가 사는 집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성전에 올라가서 했고 성전에 올라갈 형편이 안 되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향하여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응?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도 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듯하라고 했습니다. 성산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주께 기도해 간구하거든. 그 열왕기서 8장 34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이 성전에 와서 또한 이 성전에 올 수 없으면 그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만나고 서로 말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것보다 반갑고 즐거운 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우리가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서로 정말로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또 차를 서로 나눠 마시면서 그러면서 있었던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있었던 얘기들 또 중간중간에 뭐 있었던 그런 얘기들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할 때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가족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정말로 기도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갈 때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정말로 만남의 장소고 또 뭐예요? 대화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 모여서 서로 거기서 물건도 사고 팔고 거기서 뭐 정말로 그 예배도 드리고 서로 그렇게 어떠한 그 동네에 무슨 안건이 있으면 그런 것도 나누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이 교회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해라. 또한 그 어떠한 그런 그 악한 것도 통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우리가 여기 교회 문을 열자마자 뭐 노숙자, 장사하시는 분들, 뭐 또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이단들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또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이러면서 물건을 팔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치들을 들리지 말라. 그래서 저는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물건을 팔러 오면은,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물건을 가져가세요. 이러고 그냥 돈을 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이 사역자들이 오시면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장사하러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선교사님이고 전도사님이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러 오셔야지 물건을 팔아달라고 오십니까? 그러면서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그분들이 선교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물건 파시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 왔던 분들이 다시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 장사하는 분들이 끊어졌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이거 한 사람을 허용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오고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장사하는 장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사단의 역사더라고요. 우리가 배들의 집을 예전에 무료로 이렇게 섬겨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트 사장이 우리가 월세를 받기로 하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로 하고 그러고서는 빌려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망했어요. 장애자였어요. 다리를 좀 이렇게 소아마비 앓으셨던 그분인데 그분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바지 사장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을 갖다가 바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트를 이제 크게 거기 배터리 집 앞에 거기 하면서 정말 강도 서로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분을 사기를 쳐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정말로 그곳에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월세를 그분들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세금을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월세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요 꼭 짚고 넘어가셔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후로 그분들이 겨울 내내 보일러를 계속 틀어놔가지고 결국은 그 수도관이 터지게 됐고 결국은 그 후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거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가 아파트 그거 분양을 넣으면서 거기에다 주소를 옮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시죠.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딱 만드셔요. 우리가 어쨌든 조카가 여기서 살지는 않았지만 주소를 옮겨놨죠. 융자 얻는 것 때문에 옮겨놨는데, 그러고 이제 사는 거는 여기가 열악하니까 이제 엄마 집에서 살았어요. 친정에서. 근데 그 주스가 여기 올려져 있는 2년 동안은 아무도 안 오게 한 거예요. 딱 이 조카네가 딱 주스를 딱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딱 옮겨가니까 딱 다시 이제 오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냥 그냥 주소 하나 올려놨으면 그냥 우리는 섬기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임시 있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또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거기 숙소로 쓰시라고 이제 거기 해놨던 건데, 거기를 우리가 수리해서 하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참 서로 이렇게 좋게 하자고 그냥 영적인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짚어가시면서 정확하게 인도를 하신다는. 저는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보면은 항상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제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딱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행하실 때는 또 딱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구나.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비어있어.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런데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모, 거기가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거가 맞나 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소를 거기다 옮기고 해놓고 거기가 사는 게 맞는 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는데, 우리는 사는데 편하니까 엄마 집에 살았는데, 환경이 좋아서 거기서 살았는데, 보니까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였던 것 같아. 이렇게 엊그저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은 그 훈련을요, 그 사람을 그 장소에 놓고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장소가 싫어, 열악해. 그러니까 나는 그 장소를 탈피해서 다른 장소에 가 있고 싶어. 근데 이 조카는 사실상 엄마 집에 들어가서 서로 부딪히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환경 사는 거는 좋았지만 마음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깨지고 거기서 부서지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환경이 아니야, 열악해 이러면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살기 싫은 거예요. 거기 있기 싫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벗어나더라도 딴 데 가도 그 연단은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그 연단을 겪어야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룩해질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성품이나 우리의 그런 그 기질들, 우리의 그런 그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는 세속적으로 많이 거기에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인이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내가 알고 있던 그 가치관, 그 모습 그대로 고수하면서 계속 나를 깨뜨리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면 나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깨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깨뜨려야 변화가 되지,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깨져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깨지도록 자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깨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이 치는 거예요. 발버둥이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바로 순복하고 딱 엎드려지면 그냥 당하면 돼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쫓아서 살면 그럼 편해요. 오히려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내 자아를 깨기 싫으니까. 깨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전히 내 뜻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 내 모습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그 자기들만 위하고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살지 말고 이방인들을 너희가 품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걔 취급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 뭐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나 그것을 탓하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따로 둘러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술 취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예전에 담배 많이 펴서 꼴찌였었어요. 술도 많이 먹고 일주일 내내 먹고.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 한순간에 딱 끊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아니,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한순간에 끊어요. 아, 근데 왜 못 오게 합니까? 왜 술 먹는다고, 왜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해요. 너희도 나와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은 손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의 손을 잡고 있냐?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돕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0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정말 전폭적으로 믿고 정말 신뢰하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기질이 급해서. 근데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연합하고.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거 찾기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되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도록 나의 그 가치관과 나의 기준과 나의 그런 본성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도록 힘써야 된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거 뭐예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배척했고, 메시아를 오히려 정말 이단 취급했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불, 마귀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언제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도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거룩해야죠. 왜 자꾸 부패하고 지저분한 거를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크게 이제 예배장 드린 장소인데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들. 이 성전들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인의 뜰로 구분됩니다. 이 오늘 나타나는 이 장사하는 장사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은 뭐냐?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쫓으셨잖아요. 뭐예요?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셔서 막 들러 엎으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행상인들은 돈 벌으려고 돈 좀 바꾸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고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제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고 우리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어요. 이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옆에 이제 장애인 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수시로 들어오는데요. 장애인들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이 이제 수시로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또 믿지 않는 이들은 또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 좀 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섬기면 그들이 또한 기도하고 하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제 더욱더 힘써서 정말 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집에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시고 더욱더 성장하시고 주님을 닮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